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무려 하루에 36.1명이, 그러니까 한 36명 정도가 매일매일 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는 비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심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전 연령대별로 봤을 때 사망 원인의 1위가 여러분 뭘까요? 암입니다. 암. 그런데 그 중에 5위 정도가 이제 자살인데, 이게 연령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살률의 5위에서 1위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대에서 30대는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는 거죠. 특별히 20대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 중에 54%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죽으면 그 중에 한 4명만이 병이고 한 6명 정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20대는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크리스찬 청년들의 자살 충동이 이 수치와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자살 충동을 느끼고 비슷하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똑같이 세상의 청년들과 똑같이 마음먹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마귀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 가장 이 핵심적인 공격 방법은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로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자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비관하며 정말로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핵심은 우리를 실패자로 규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신앙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할 유혹을 받습니다. 목회자여도 교회가 크면 성공한 목회자,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목회자라는 어쩌면 세상의 꼬리표가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출세하면 성공이고 자식이 출세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하고요. 외모가 잘났으면 성공이고 외모가 못났으면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신 사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규정은 거짓된 규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로 믿는 성경에는 전혀 이런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규정을 수용받기를 유혹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으로 자신을 평가해서 우울하고요. 타인을 평가해서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들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둘 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실패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남자는 내 아내가 집을 나가고 말았어. 난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두 번째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집을 안 나갔어. 난 실패자야. 그럼 여기서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웃을 때는 웃으셔야 여러분 건강하십니다. 아직도 이거 왜 웃어야 되지라고 의문이 가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남자 중에서 사실 누가 실패자입니까? 당연하게 첫 번째 남자죠. 집에 아내가 나간 이 남편이 실패자죠. 그런데 두 번째 남자는 내 아내가 집을 안 나가서 난 실패자야. 이렇게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물론 웃음 코드이긴 하지만 해학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규정, 거짓 규정, 인간의 삶과는 정말로 동떨어진 규정을 내 삶에 또한 타인의 기준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우울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별명은 거짓압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 세상에 심겨놓은 이 규정들은 사실 거짓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비해서 유대교는 로마가 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만한 어떤 로마를 위협할 만한 그런 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다른 거죠. 전염병처럼 이게 순식간에 퍼져나게 되니까 이 로마를 위협할 사회적 어떤 질서를 무너뜨릴 만한 굉장한 힘으로 봤기 때문에 유대교보다는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아,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유대교인이었고 나는 유대교에 익숙했고 이제는 로마까지도 유대교를 핍박하지 않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어차피 유대교도 비슷하고 기독교도 비슷하니까 어차피 비슷하다 퉁치고 돌아가자라는 유혹들이 굉장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을 유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때 당시 그리스도 교회, 즉 오늘날의 기독교에 남는 것은 실패자라고 규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실패자요, 믿음을 갖는 것이 실패자라고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규정은 잘못된 규정이다, 거짓 규정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실패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증명이다. 이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서 혹여나 요즘 부뜩이나 이 코로나 시대에 내 인생 실패야, 우리 가문 실패야, 우리 사업장 실패야, 우리 자녀 실패야라는 이 실패의식, 패배의식이 있다라면 이젠 이 거짓 규정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마시고 이젠 하나님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살펴볼 이제 사람은 본문 가운데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입니다. 자, 우리 11장 23절 말씀을 이제 좀 다시 눈으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억압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굉장히 많은 수적인 번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썼던 정책이 바로 산하 정책이었어요. 더 이상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무서운 정말 정책을 벌였죠.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던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마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 주지 마십시오. 딸 주세요. 아들 주는 순간 이 아들 그냥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라면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다렸던 딸이 아니라 뭐가 태어났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순간 여러분 요게벳은 철저한 실패자로 규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시대 때는 여러분 뭐가 태어나면 실패자였죠? 그렇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뒤형제를 낳아서요, 그나마 시집살이 중에서 그때만 잠깐 이쁨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세상의 문화, 어떤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요게벳이 아들을 낳는 순간 그녀는 철저하게 실패자로 규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이 규정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3절을 보게 되니까 그녀가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게 됩니다. 키워보겠다라는 것은, 숨겼다는 것은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 아이를 키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이것들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어떤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뜻은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요, 지금 요게벳과 그 남편이었던 사람이 모세를 봤을 때 그 안에 거대한 도시와 같은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거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이 아이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 부모가 발견했던 것이죠. 지금 오늘 이 23절을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 그 여자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뭐한 것을 보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요게벳도 외모 지상주의다, 야 지 아들이 잘생겼다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구나. 근데 여러분, 이건 한글 성경의 뜻이고요. 오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잘생겼다라는 뜻은요, 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는요, 선하다, 희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믿음의 요게벳이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이 아이는 죽을 아이고, 이 아이는 실패작이고,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안에 토부가 보인 겁니다. 뭐요?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였던 거고요. 그 아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력하게 일하시겠다는 희망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한글 성경의 해석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잘생겼다. 영적으로 잘생긴 거예요. 오늘 요게벳은 모세가 정말 영적으로 잘났다, 정말 영적으로 위대하게 태어났음을 그녀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현실로만 따지게 되면 요게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낳지 말아야 될 아들을 낳았던 그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은 세상의 규정일 뿐, 그 규정을 믿음으로 거부하고 극복합니다. 모세의 얼굴빛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작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엄마 요게벳은 아들이라는 실패작이라는 세상의 규정을 거부하고 그를 숨겨서라도 키워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인물로 성장시키고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강물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아들을 실어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게벳이 어찌할 수 없어서 아들을 버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요게벳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토부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강물이 뛰어보냈을 때 반드시 살아나서 누군가는 이 강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아이를 반드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강물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그 강물의 물줄기를 바로의 공주 쪽으로 틀으시고 그 노선을 맞춰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양자가 되게 하셨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궁에서 수많은 학문과 군사학, 여러 가지의 전략과 지략을 배우면서 결국 그 40년 동안에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출애굽의 역사의 귀한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게벳은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믿음의 아들을 낳은 성공자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자각하고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내 아파트 평수가 작아서 실패다. 누군가는 집이 두세 채인데 난 한 채밖에 없어서 실패다. 누군가는 3000cc 타는데 난 2000cc라서 실패다. 여러분, 이런 실패의 규정은 철저하게 우리는 극복하고 초월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결정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부모입니다. 부모는 결정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그냥 만나는 겁니다. 또 뭐죠?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건강한지 아니면 좀 건강이 안 건강한지, 강하게 태어나는지 약하게 태어나는지 그냥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구조와 조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또한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속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잘 살았어도,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 때 조금만 더 서포팅 잘했어도 나 이렇게 인생 살지 않았을 텐데. 아니, 내가 여자 말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뭐 대선이라도 나가봤을 텐데. 이런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런 말씀 하시고 살았어요. 야, 광훈아, 내가 남자로만 태어났어 나 이렇게 인생 안 산다. 제가 그렇게 태어나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결정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할 문제 앞에서 인간은 늘 후회하고 번뇌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는 순간 실패자라는 규정이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다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처음부터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이생망인가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죠? 이생망.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있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에 너무나 속습니다. 이생망이라는 규정. 우리 집은 흙수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처음부터 실패했다라는 규정에 날마다 내 자신을 우울해하고 우리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거짓 규정입니다. 집안이 금수저라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3천억 자산의 주식을 가진 이 고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자살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녀의 집안 삼성가입니다. 근데 자살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금수저가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수저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불행을 이렇게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그릇에 가장 맞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철저하게 금수저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금수저의 조건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없는 금수저의 조건은 배설물처럼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철저하게 흙수저 집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수는요, 최하층, 평민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천하디 천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고귀한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금수저가 행복을, 또한 흙수저가 불행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의 반응과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나의 몫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무엇도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을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실패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게벳이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선물로 주신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요게벳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받았지만, 만약에 그녀가 그런 믿음의 눈이 없었더라면 그녀 역시도 세상을 한탄하고 아들을 낳았던 자신을 한탄하며 아들을 죽이면서 그녀는 미치광이가 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실패의식, 패배의식을 규정당하지 않고, 아니야, 이 아내는, 이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있어,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 하나님의 토부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환경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녀 인생을 아름답게, 또한 화목하게 정말로 갖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제는 내가 실패자라는 착각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이제후로는 날마다 주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 역시도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애굽의 제2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셨을 때 맨 왼쪽에 있는 이 투투모세 1세가 바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투투모세 1세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셉수트라고 보이세요? 하셉수트 보이십니까? 그 밑에 있는 모세 왼쪽에 있는 여자 이제 조각 얼굴이 있는데 이 여자가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였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건져 올린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일하게 하셉수트가 모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여기 그 투투모세 옆에 있는 투투모세 2세는요 이복 동생이었어요. 이 하셉수트에. 자, 그러다 보니까 하셉수트가 무조건 아들만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역사의 물줄기, 강물의 물줄기를 따라서 모세가 어디입니까? 이 하셉수트의 품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세가 이제 강력하게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포지셔닝으로 지금 모세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변수는 뭐냐 하니까 이 하셉수트가 위에 있는 투투모세 2세와 이제 정략을 맺고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하셉수트는 불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투모세 2세가 그 당시에 궁녀와 이제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 성관계를 맺어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 투투모세 3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투투모세 3세와 모세 그 사이에 뭐라고 써져 있죠? 경쟁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일한 단독 후보였던 모세가 이제 강력한 또 하나의 후계 구도 속에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세가 이 하셉수트의 양아들이었다 할지라도 모세는 민족이 어디 민족이죠? 히브리인입니다. 애굽인들은요 그 당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과 겸상하지 않을 정도로 애굽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밑으로 깔고 봤어요. 자, 그런데 투투모세 3세는 아무리 궁녀의 아들 출신이었지만 민족이 어디 민족이죠? 애굽 민족인 거예요. 피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후계 구도 속에서 모세는 이미 한 발짝 이제 멀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을 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면 최소한 2인자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1인자도 좋지만 2인자도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인자라고 쳐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1인자가 못 되더라도 2인자만 해도 어디예요. 모세 역시도 가만히 있으면 소위 말해서 그냥 세상 말로 찌그러져 있었으면 티 안 내고 내가 너랑 경쟁할 거라는 티 안 내고 그냥 찌그러져 있었으면 모세는 그냥 애굽의 2인자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갔을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죠? 애굽인을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세가 단순한 혈기를 못 참아서 너무너무 당하고 있는 동족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국률 아니면 화가 못 참는 혈기의 폭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2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사건을 저질렀던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지금 그 모세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모세는 결단한 겁니다. 뭐를요? 내가 이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2인자로 사느니 이제는 저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럼 이것이 바로 24절과 25절에 나왔던 모세의 동기입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을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즉 2인자라는 칭호를 스스로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그 사람을 이제는 구해내고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25절 끝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말은요,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선택한 것은 마지막 2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라고 2인자가 안 좋았겠습니까? 사람하면 다 똑같잖아요. 저기 가서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생하느니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모든 보화와 모든 향락과 모든 사치를 누리는 게 더 좋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오늘 25절 끝에 좋아한다라는 말은 선택하고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잠시 잠깐의 죄악의 애굽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누리는 것이 26절의 맨 끝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그 행동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모세를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욱하고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가 광야에 쫓겨나서 무려 40년을 고난받고 훈련받다가 겨우겨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한 사람, 이렇게 그를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2인자라는 걸출한 자리를 마다하고 더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그 자신이 선택해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불쌍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규정할 때요?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를 실패자로 규정할 때가 가장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지만 교회가 언제 불쌍합니까? 세상이 욕할 때요?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 세상으로부터 욕을 안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세상은 항상 교회를 욕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불쌍할 때는 세상 스스로가 실패자라는 의식을 가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는 불쌍해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언제 불쌍합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대학 못 갔네, 좋은 직장 취업 못했네 말한다 한들 우리 자녀 스스로가 아니야, 내 인생 괜찮아, 내 인생 멀쩡해, 난 내 인생 행복해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실패 규정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식이래요. 그 집사님의 아들 괜찮아, 권사님의 아들 좋아, 나이스해, 잘났어, 잘 배웠어, 아무리 칭찬한다 한들 그 자녀 스스로가 나는 불행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의 반 이상이 자살을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니요, 자살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을 느끼는 순간 그 스스로가 이미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하는 자리고 성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2인자 자리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세상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한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절대로 실패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요즘에 그렇다더라,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헐뜯고 또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능력을 내려깐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남겨놓은 위대한 일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게벳과 모세 정말 모전자전입니다. 세상이 그녀와 그를 실패자로 규정하려 했지만 그의 엄마도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모세도 모두가 자신을 실패자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라고 자신을 인정했고 그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도 내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많은 유혹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TV만 켜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수많은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실패자라고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유가 적다 한들, 가진 것이 남들보다 조금 없다 한들, 또한 남들보다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한들, 남들보다 은사나 달란트가 좀 없다 한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자신을 먼저 성공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스스로의 인식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내가 내 자녀의 직업이나 어떠한 소유나 어떤 달란트를 보면서 실패와 성공을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숨이 막혀서 지금도 엄마와 아빠의 틈을 멀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변화된 내 의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야, 너는 있는 그대로 행복이야. 너는 엄마의 자랑거리야. 너 뭐 차 없어도 너 괜찮아. 너 멋있는 사람이야. 네 남들 동기보다 좀 못 나가? 좀 느린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널 위한 맞춤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모세처럼 키우셔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실패로 규정당해서 서름과 억울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승리자라고 성공자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셔서 이제 남은 2021년도에는 정말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세대와 서로의 관계를 마음껏 세워주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